한때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받았던 그 대중가요가 노래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이 노래 아시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1980년대, 정확히 말하면 89년 12월 1일에 발표된 그 해바라기의 곡이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바람 부는 벌판에 홀로 서 있어도 외롭지 않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눈물을 흐르지만 타는 가슴에 햇살이 이렇게 다시 떠오른다 하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할 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가지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할 일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허허벌판에 이렇게 있어도 외롭지 않는 그런 것이죠. 확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칠 줄 모르고 달려갈 수 있고요. 텅텅 빈 벌판에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이런 확신 혹은 믿음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표현하는 좀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나의 경험, 또 나의 지식,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할 일을 정했을 때는 그것이 목적을 위한 어떤 활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내가 정한 이 목적, 활동, 할 일,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인간이 정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목표가 바뀝니다. 그래서 할 일도 역시 자꾸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당연히 할 일에 있어서 좀 아니할 수 있고요. 할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할 일이 이렇게 목표가 이렇게 불명확해지잖아요. 그리고 이걸 달성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 목표를 바꾸기도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춰서 확신을 갖는 것을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할 일은 소명입니다. 소명.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명이 확실한 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할 일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이 소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어떤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할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나를 보내신 분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가리켜 헛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만 만든다면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취의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인정받음에 우리의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소명의식,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정말 바람 부는 벌판에도 홀로 서 있어도 그렇게 외롭게 홀로 서 있어도 그냥 든든하게 목표를 향해서 할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힘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데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신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정말 열심히 오늘의 할 일을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맡기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2022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소명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할 일이 있음을 알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이 교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순간 나는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교회에 대해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초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초 이전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여러분과 저는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난할 겁니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인데 교회를 부정한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를 부정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교회에 상처받고 나는 예수 믿는데 교회는 다니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은 교회를 다니기 싫어하는, 원하지 않는 분들의 자기 합리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 안에 거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장치,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이 몸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교회, 그 교회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 그곳을 떠난다는 것, 그곳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처럼 축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으로 채우시는 그분이 계신 곳이고 그분이 계신 교회를 통해서 많은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많은 열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그 출발선상이 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할 일 중에 교회를 위한 할 일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확인할 때 도장을 이렇게 딱 찍잖아요. 도장을 딱 찍듯이 그렇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나의 할 일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는 그런 소명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다, 그 도장을 가슴에 이렇게 꽉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도 중요해요. 일을 위한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위에 교회를 위한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고 좀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어떤 핑계를 대게 됩니다. 이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죠. 고난, 뭐 아픔, 또 뭐 어떤 재능 없음, 뭐 가진 것 없음 이런 것들이 다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핑계거리들이 이게 설득력이 없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역경 아래에서도 그렇게 할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청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청직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에 응답해서 할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베드로 전서가 쓰일 당시가 대략 한 AD 63년, 뭐 64년, 63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 세계를 누가 지배했어요?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 네로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로가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네로 다음에 도미티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핍박을 많이 했어요. 대략 여러분 64년, 63년 이때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가 쓰일 당시에 수많은 희생 양들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로마에 화재가 있었잖아요. 화재가 있었는데 그 희생 양들을 기독교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혹은 뭐 불에 불타서 죽기도 하고 또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전서는 세계 각처에 특히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속에 당연히 무슨 내용이 들어가겠습니까? 무슨 내용이? 바로 고난의 얘기를 들어가는 고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소망, 또 위로, 소명, 우리의 할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로 황제의 거두팀 핍박 아래에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뭐냐?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 이 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듯이 우리도 역시 이 고난이 그냥 헛된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우리가 서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그냥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 된 자가 되었고 그 고난을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늘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록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가 세상을 이겼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그렇게 이기기를 기대하면서 이길 것임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할 일을 감당하라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가 환난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었듯이 우리도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다.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더욱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자. 해야 할 일들을 하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에 충성하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할 일, 그 소명을 못하게 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을 위해서 더 큰 소망을 발견하고 어려움에 인해서 더 큰 미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고 담대히 아픔과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이 닥쳤기 때문에, 혹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혹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혹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할 일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한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봉사, 섬김, 은사, 청지기, 하나님의 영광, 이런 말들이 나오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많이 이렇게 익숙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땠을까요? 이 베드로전서가 쓰일 당시에는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 봉사, 청지기, 하나님의 영광, 또 8절에 보시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데, 당시를 사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가혹한 말 같지 않습니까? 네로의 핍박이 심하니까 그럼 도망가라든지 어디 숨으라든지 힘을 모아서 싸우다든지 그렇게 할 만도 한데,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위한 일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에 대해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라, 결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속하기만 한 말 같지만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그런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하라, 봉사하라, 이 말씀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죽어가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고난, 아무리 고난이 크다 하더라도 죽음만큼 큽니까, 고난이?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인간의 허다한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봉사는 또 어떻습니까? 봉사는 섬김과 같은 말이잖아요. 섬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섬겨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섬김의 그런 장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과 주인과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신발은 굴욕의 상징이잖아요. 그 신발을 신는 이 발을 씻겼다는 건 정말 굴욕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어요. 섬김, 그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 사랑하고 또 섬기는 것, 이것은 결단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랑과 섬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그 일들, 이 일들 가운데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희생과 포기일 거예요. 요한복음 13장도 그 예수님께서 정말 희생하고 포기하고 주인의 그 위치를 포기하고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섬김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자기 위치,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희생과 포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하는 행위만 봐도 그래요. 이렇게 같이 여러분 우리 악기 연주하잖아요. 바이올린 연주하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또 영상 송출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희생과 포기가 있는 거예요. 잠자고 싶은 시간의 포기이고 다른 경제 활동에 대한 포기예요. 이 시간을 구별해서 정말 하나님께 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희생과 포기, 결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섬김이 귀한 거예요. 그 귀한 섬김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에 긍지를 가지셔도 충분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일, 교회를 향한 섬김이 우리의 할 일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할 일이 교회 안에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위협이 와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이 섬김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복음도 있잖아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도 이 섬김이 있어야 전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잘 섬겨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이 복음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 기도와 그 노력과 헌신이 있을 때에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의 그 외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정말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여러분의 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은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 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말씀하죠. 은사를 받은 대로. 이 말은 여러분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은사는 섬기는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너는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너는 이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너는 이 은사를 통해서 예수가 머리 되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복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악기를 잘 연주하는 그런 은사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그런 은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미술의 은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그런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사를 아름답게 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라이폰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세요. 네, 집사님이 계신데 썩 이렇게 경제적 활동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각각의 나라에 또 시골 교회에 얼마나 잘 이렇게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그 가진 달란트, 은사, 바이올린, 또 피아노, 영상, 예배의 자리에 계셔서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은사는 우리에게 내려주신 재능이잖아요. 이 재능,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업체 가운데서 그렇게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교회 또 사회에 나가서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함에 있어서 꼭 가슴에 새겨 두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해 봅시다. 선한 청지기가 되자. 시작. 선한 청지기가 되자. 선한 청지기, 참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한 청직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인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썩혀두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은사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한 청직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나는 아직 부족해요. 나는 나중에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5달란트 받은 다음에 그때 5달란트까지 불린 다음에 그때 사용할게요. 아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이 작던 크던 지금 사용하는 것, 그것이 선한 청직이라는 겁니다. 라오스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동남아 국가인 라오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뿐이에요. 유일한 정당인 인민혁명당, 인민혁명당이 모든 실권을 이렇게 쥐고, 이게 이제 공산당이죠. 공산당이 모든 실권을 쥐고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제가 간 곳은 기독교인들만 모여 사는 곳이에요. 기독교인들만. 그곳에 가는데 쓰레기 더미가 가득합니다. 왜 그런가 이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모든 혜택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곳 그리스도인들은 쓰레기를 뒤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삶이 정말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하는 그런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까 교회가 있어요. 저희 옛날에 한 1960년대, 50년대 그 허름한 그런 교회당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봤습니다.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이상하고 정말 앙상블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은혜가 되던지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문 찬양인도 아니고 찬양팀을 따로 선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찬양의 모습은 그 어떤 찬양의 힘보다도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가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음악에 있어서 하나의 달란트를 가졌을지 몰라도 그것이 굉장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5달란트 가진 그런 음악의 은사가 있다면 그런 곳에 가서 학교를 짓고 그런 곳에서 그들을 교육하고 그래서 5달란트를 만들어주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런 욕심이, 그런 소망이 생기네요. 우리 라이프온 교회에 우리가 필리핀에 그런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지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가진 재능을 가지고 예배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라이프온 보이스 모임이 있어요. 각각의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자신의 맡은 일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소명을, 우리에게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학교를 세우는 일이든 또 그것이 정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그 작은 일들 가운데 정말 열심히 충성을 하는 그러한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간에 우리의 할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의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할 일은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청지기와 같은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이 일은 천사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흠모하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 내게 부탁하신 그 일, 우리의 할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에서의 그 할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큰 꿈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과 저의 그런 그 미래가 그렇게 충만한 축복으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